죽음을 깨고 죽음 가운데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새벽 비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 신앙에 저희들이 굳게 서며 하나님 아버지 먼저 받은 저희들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평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완악하고 강팍하였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변화되어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고백하며 나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 믿음 생활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을 섬기기에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0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과 섬들과 그 거주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며 땅 끝에서부터 그분의 찬양한 노래를 불러라. 광야와 그 성읍들과 게달의 장막들이 거주하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거주민들은 즐겁게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크게 외쳐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사이에서 그분에 대한 찬양이 선포되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아가시며 전사같이 분노를 일으키신다. 그분이 부르짖으시고 참으로 크게 외치시며 그의 원수들에게서 승리하실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침묵하였으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자처럼 부르짖고 숨이 차서 함께 헐떡일 것이며 내가 산과 언덕들을 황무하게 하며 그 모든 풀들을 마르게 할 것이고 또 내가 강들을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내가 맹인들을 이끌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 것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고 어둠이 그들 앞에서 빛이 되게 하며 굽은 곳들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들을 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우상을 의뢰하며 그 부어 만든 형상에게 당신들은 우리의 신들이다 말하는 자들은 뒤로 돌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귀머거리들아 너희는 들어라. 맹인들아 너희는 눈을 밝혀라. 누가 맹인이냐? 누가 내 종이냐?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나의 사신과 같은 귀머거리이겠느냐? 누가 내게 헌신한 사람 같은 맹인이겠느냐? 여호와 종과 같은 맹인이 누구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보나 지키지 않으며 귀는 열렸으나 듣지 아니한다. 여호와께서 자기 공의를 위하여 율법을 크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으나 이 백성은 약탈당하고 노략당하였으며 그들 모두가 풀숲에 붙잡히고 감옥에 숨겨져 있다. 그들이 약탈을 당하나 구할 사람이 없으며 노략당하나 되돌려 주어라 말하는 자가 없다. 너희 중에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래일에 주목하고 듣겠느냐? 누가 야곱을 노략물로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에게 넘겨주었느냐? 바로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다. 백성이 주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맹렬한 분노와 격렬한 전쟁을 쏟아 부으셨다. 사방에서 그들은 불길에 휩싸였으나 알지 못하고 불이 그들을 태웠으나 마음에 두지 않았다. 오늘 이 42장은 이 9주장입니다. 그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열방에 퍼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에 보면 10절에서 12절에 항해하는 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과 섬들과 그 거주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며 땅 끝에서부터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라. 광야와 그 성읍들과 게달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들은 목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거주민들은 즐겁게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외쳐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산들 사이에서 그분에 대한 찬양이 선포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실 구원 사역의 모든 세계에 퍼질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의 열방이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노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세 사람은 이 중생한 사람들이 날마다 이 새로운 이 마음을 새로운 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송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열방이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이 노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이 게달의 사람은 이스마엘의 아들의 후손입니다. 또 이 셀라의 거민은 에서 족속을 가리키는데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즐거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을 방해하는 큰 대적들을 용맹하게
또 힘있게 물리쳐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하여 용사같이 싸워 승리할 것이며 최후에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오랫동안 고요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말씀만 하시고 잠잠하였으나 이 필경에는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택한 백성들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 미가 선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후손이 이 마귀들을 이 뱀의 머리를 친히 상하게 하실 것을 이루시는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해산하는 여인같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이스라엘 운동, 이 복음을 운동을 힘쓰고 애써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인다는 것도 택한 백성들의 구원 운동을 위해 전적으로 전폭을 다해 기울여 힘을 쓰고 애써 이루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택한 백성들의 이 구원 운동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종들이 얼마나 힘을 쓰고 또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이 구원 운동, 생명 운동에 사용되었는지 모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산과 언덕들을 황무하게 하며 그 모든 풀들을 마르게 할 것이고 또 내가 강들을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산은 이 유다 사람들과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계 열강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로부터 유다인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말하며 또 예언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나라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또 예수님을 믿는 이 불의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셨습니다.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라고 하였는데 이 세상 행복들을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내가 맹인들을 이끌 뒤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 것이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고 어둠이 그들 앞에서 빛이 되게 하며 굽은 곳들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일들을 하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영의 소경이 되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흑암의 세계에서 영적 광명의 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명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 생명의 길 또 이 빛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의 울퉁불퉁한 마음, 구불구불한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또 골짜기와 같은 마음이 메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을 또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우상을 의뢰하며 그 부어 만든 형상에게 당신들은 우리의 신들이다 말하는 자들은 뒤로 돌아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세상 세력이나 또 사람을 우상화하여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또 재물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도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영영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10장 40절에도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들이 도적 맞으며 불과 옥에 갇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규몽어리들아 너희는 들으라, 맹인들아 너희는 밝히 보아라. 누가 맹인이냐, 누가 내 종이냐,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나의 사신과 같은 규몽어리이겠느냐, 누가 내게 얼씬한 사람 같은 맹인이겠느냐, 여호와의 종 같은 맹인이 누구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보나 지키지 않으며 귀는 열렸으나 듣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내 종 나의 사자 나와 친한 자 여호와의 종은 모두 유다 백성과 그 지도자를 가리키며 그들이 규몽어리가 되고 소경이 된 것은 선지자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약교회 시대에 잠자는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여러가지 징계와 구원 역사로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아직 소경이요 규몽어리요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공의를 위하여 율법을 크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으나 이 백성은 약탈당하고 노략당하였으며 그들 모두가 굴속에 붙잡히고 감옥에 숨겨져 있다. 그들이 약탈을 당하나 구할 사람이 없으며 노략당하나 되돌려 주어라 말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어 그 율법으로 순종하게 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존귀하게 만들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도적맞고 또 탈취당하여 옥에 갇히고 노략질을 당하게 되고 도와줄 자가 없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교회 시대의 종들이나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적맞으며 탈출을 당하며 라고 했는데 시간, 재물, 환경을 마귀에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또 환경, 재물을 통해서 이 믿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좋은 환경, 시간, 재물을 주었음에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허비하고 또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라고 하였는데 영적 흑암을 당하며
자유가 없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래 일에 주목하고 듣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도둑맞으며 굴이나 옥에 갇혀 있는데 일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래사는 여호와의 의로운 교훈을 듣고 그 교훈을 순종함으로 복받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현재 영적으로 가련한 상태에 있는 것과 복받는 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찾고 또 우리의 이 가려는 이 보지 못하는 눈 안약을 사서 바르고 또 이 우리가 이 부끄러운 것을 가려 이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누가 야곱을 노량물로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에게 넘겨주었느냐? 바로 우리가 아니시냐? 백성이 주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주의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적에 붙이고 탈취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사역하였을 당시에 남유다나 또 이 북이스라엘의 이 솔로몬 이후에 전무후무한 이 번영과 부를 부과하게 하였습니다. 이 번영과 부를 누리면서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또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순종치 아니한 것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조 잘 드리지 못한 것,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한 것,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에 인색한 마음으로 한 것, 하나님 앞에 양심을 제대로 쓰지 못한 것을 다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죄로 인하여 원수들에게 도적을 맞고 탈취를 당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적게 도적 맞았을 때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크게 도적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셔서 다 빼앗아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제로 도적 맞지 않아도 벌써 영적으로는 도적 맞고 탈취당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모든 하나님의 은사를 도적 맞고 탈취당하면 흑암에 갇히게 되고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맹렬한 분노와 격렬한 전쟁을 쏟아 부으셨다. 사방에서 그들은 불길에 휩싸였으나 알지 못하고 그 불이 그들을 태웠으나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장차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날마다 이 삼가 조심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우리가 힘써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이 생명운동, 구원운동에 동참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운동이 확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시간, 재물,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이 좋은 환경을 통해서 도전받지 않고 저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며 저희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